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의 내용은 상당히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71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런 많은 내용들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가운데서 수요일 날부터 쭉 이어진 일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돈을 받는 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접어들어서 목요일 날 저녁 시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 그것이 기록이 되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고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명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또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 이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46절까지 기록이 돼요. 이러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게 되고 체포당하시는 일과 쭉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과 수모를 당하신 일이 있게 되고요. 공회에 이제 소환이 돼서 불법적인 공회에서 또 불법적인 판정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2장의 이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2월절까지 보내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이런 말을 나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스며 있냐면 내가 더 잘했지 않냐, 내가 그래도 더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했지 않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행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식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 곁에 있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더 많은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 진실로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기려고 여기 왔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7절의 끝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직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섬기는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디콘이라고 말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근본적으로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자랑거리 얻으려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직분의 기본적인 원칙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와 진토와 파멸 가운데 놓여있는 차기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직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어느 직분이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에 가서 그런 것이구나 한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맡겨줄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서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예수님을 가장 먼저 위하는 듯 했는데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도록 해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죽을 각오 다 돼 있습니다. 예수님. 저 죽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저도 함께 죽을 각오를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자기에게 결코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시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고 뭐가 심상치 않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그 부탁,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잘 들려지지도 않았고, 많은 그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 또 피곤함,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들은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의 형벌, 그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간곡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몇 차례 기도를 하시죠? 44절에 보면 힘쓰고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자신의 기대와 뜻이 아닌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수종 드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기도하지 못했고 슬픔에 잠겨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던 그 제자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번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도 몇 차례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회에 넘겨지고 그 넘겨지는 과정에서 온갖 수모와 희롱과 또 많은 모욕을 당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세 차례나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내다보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향해서 밀가 부르듯이 청구하고 요구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훗날에 내가 이 사실들 앞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너의 형제들을 그와 같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도구하는 일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린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그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정해진 때에 늘 기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요.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데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데 또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도하는 삶, 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내 뜻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간구하고 또 삶 속에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의 행적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연약한 제자들, 자신의 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더 큰 자리를 찾으려고 하려고 했던 제자들,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닥칠런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자신을 믿고 혼장담했던 그들의 모습이 일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훗날에 이것을 교훈 삼아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 올리셨던 주님,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잘 본받아서 이 땅에 늘 기도하는 삶을 힘써가며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함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죄를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